우리 인생길에는 선한 길과 악한 길,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늘 그 길 사이에서 선택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결단력 있게 딱 나아가요. 근데 이제 동양의학에서 보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목이 나무 목이 간의 역할을 하는데 이 간이 약해지면 이 사람이 우유부단해진대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적이고 즉각적이고 이제 점점 늙어질수록 간이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늙은 사람들한테 말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간담을 서늘케 한다. 간땡이가 부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이제 그런 건데 이 바로 오늘 나오는 그 문하세와 아몬 왕의 그 부자지간이 악한 길을 택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가. 간땡이가 약하니까 이 길로 갈까? 그러다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간이 부은 사람은 아무 생각이 막 가버려. 그런 게 완전히 이 하나는 쓸게 빠진 인간이고 목화토금수 중에 목 중에 음이 간이고 양이 담의 담. 이제 간담이를 하는데 자 아무튼간에 이 문하세가 뭐 그냥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달리 역대하 33장에서 그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뭐야 교만 떨다가 하나님의 형벌 받아가지고 그 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 연장을 해줘서 생명을. 근데 이제 그거를 그리고 나서 나왔더니 이 사람이 또 교만 떨잖아요. 바벨론의 그 사신들 보고 자기 성경부터 해서 창고에 다 보여주잖아. 이거 봐라, 이거 뭐냐, 봐라,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이야. 어? 뭐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 때 다 뺏겨갑니다. 근데 아무튼 그 히스기야가 그 마지막에 이제 실수하는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문하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 좀 어릴 때 왕이 돼요. 응? 그 1절에 보니까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세, 12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려요? 55년간. 그러니까 이게 이 악한 왕이 5년도 힘들 텐데 악한 왕 들어서면 5년도 진짜 힘들어요. 모든 백성이 나라 망가지지 외교 막 참사 일어나지 전쟁이 고조되지 막 이 문화수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해요. 그것도 복이야. 나중에 회개를 하는데 근데 그동안 지었던 죄가 너무나 크니까 이 사람을 악한 거라고 그래요. 회개를 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른 회개하고 돌아온 걸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죄 짓고 나중에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얼마나 인생이 추하게 기록됩니까? 사람들이 고주망태 뭐 아니면 그 싸가지 없는 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기 아버지의 그 치적이 있던 반면에 그 아들하고 손주 문하세하고 아몬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 잘못되면요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무리 크게 한달지라도 큰 역사에 났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준비가 안 돼 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뒤에 우리가 다 있을 거 이 땅에 남겨놓고 가야 돼요.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현명한 집들은 뭐냐면 교육비 지출을 제일 많이 해요. 교회가 왜 그 내 후배 하나가 개척을 했는데 성가대가 오케스트라야. 왜 그런가 했더니 주일학교들 악기 하나씩을 다
다 가르쳐가지고 10년 지나니까 이게 오케스트라 돼버리지만 그러니까 미래를 그래서 그것도 배워야겠는데 그 사모님이 음대 출신이거든. 막 발발이야 발발. 사모님 그냥 매일 그냥 교회 애들 하나씩 불러갖고 이걸 악기 가르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은사가 다른 것 같아. 근데 아무튼간에 먼저 므낫세가 선왕 히스기야와 달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봐봐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가증한 일은 뭐냐면 몹시 싫어하는 일. 이게 이제 그 원어의 어떤 의미를 보면 구역질 나는 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구역질 나는 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우상숭배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얼른 빨리 치우세요. 오늘날의 우상은요 아주 명백합니다. 만몬신, 물질신,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자기 아버지가 다 종교하고 다 없애버렸는데 지가 다시 세워. 그리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랴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바알은요 그 풍의 신을 상징합니다. 근데 아사랴 목상은 뭐냐면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그 이제 이렇게 동그란 통나무처럼 돼 있는 건데 바알상 옆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이게 이 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아니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물두멍과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이방 우상 제단을 옆에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교회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다른 걸 쌓는 거야. 건설업자 장로님의 그 건물 산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 쌓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하도 성당 짓는다고 이 건축원금을 걷는데 라티푼디움에서 사람들 막 그 농들 괴롭히고 막 쥐어 짜냈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이라기보다는 종교 혁명이에요. 혁명 사실은. 아무튼간에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일월성신을 대상으로 해, 달, 별들을 또 섬기는 종교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며. 그 아들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종교는 뭐예요? 몰렉 종교죠. 그리고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려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시네. 하나님이 막 진노하게 해서 우리 망해보자. 망하려면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에 국가에서 국가 지도자가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외교하러 해외 나가는데 점쟁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간다든가. 므낫세가 고진한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이 진노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라는 게 어디 진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상으로 만들어. 개업 때 왜 돼지 내어놓느냐고. 풍성하게 내라고. 돼지가 죽을 때 그렇게 웃어요? 씩 웃게 만들어 놓고. 그거 여러분 그거 속지 마요. 그 돼지 죽을 때 막 눈물 흘리며 죽었다고 그거.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 있으면 이 므낫세 때문에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아예 싫어해버려요.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7년도에
텔아비브 공항을 통해서 이 사람 다시 들어왔고 지금 팔레스타인 막 지금도 괴롭히잖아요. 이 문화세의 죄가 지금까지 온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을 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어떤 태도와 행동이요 미래를 다 결정해 버려요. 미래를. 그러니까 이거를 나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가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난을 당하자 겸비해서 회개합니다. 이 사람이 뭐를 합니까? 이제 10절부터는 반성을 해요.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봅시다. 반성하는 과정을. 이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했는데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러니까 아수르가 또 와. 아수르가 어느 나라예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다는 거잖아요. 이제 므낫세를 치러와. 므낫세를 치러와. 그래서 이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왕이 결박돼 갖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제 이 므낫세가 어디로 잡혀가냐면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이 이제 아직은 크지 않을 때예요. 이제 아수르가 중심이 됐고 아마 옆에 조금씩 좀 성장했던 그런 단계인데, 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막 잡혀가니까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 딱 닥치니까 아하 이게 내 범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사람이 한 맞고 나면요 낮아져요. 하나님이 때릴 때는 어떨 때 회초리가 있어요. 회초리 갖고 얼른 아유 주님 하고 그러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야곱방망이 때릴 수도 있어요. 좀 많이 아파. 그때도 괜찮아. 쇠 파이프로 때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아예 너 죽어봐라고 이제 도끼 같은 걸 찍어갖고 사람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진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매를 맞을 때 이게 지금 경고 왔다 할 때 빨리 돌아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기어코 하나님이 도끼 같은 거 찍어 죽일 때 죽을 때까지도 못 깨던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새벽기도에 나온 분들은 다 회초리 하나에 그냥 얼른 돌아오고 여러분들은 축복받을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그래도 지 아버지한테 뭐 배운 신앙이 있나 봐.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거 잡아다가 적국의 수장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돌아왔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모습 같지 않고. 그래서 13절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다시 이제 단행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성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디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과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매. 이 사람 이제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안정이 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적인 삶을 또 살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21절에 보니까 이 므낫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아몬 왕이 나와. 아들이 아몬 왕이 나오는데 이 아몬 21절부터 보니까 아몬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림해. 22세의 왕이 돼갖고 2년간 못 받았죠. 그 이제 이 인간도 므낫세 초기처럼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반역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 역대하 33장에서는 선왕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어느 정도 잘 잡혀갔던 나라를 이제 므낫세가 다시 다 그걸 회복시켜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거기다가 우상 제단을 쌓고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의 이 언약과는 대지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계속 범죄를 삼는 유다 왕들을 버리지 않네. 왜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관계를 보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만세 전부터 구원나시기로 예정하신 그 큰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과 상반된 범죄를 저지르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된다. 회개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돌아왔을 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아양 떨고 그럴 필요 없고 친절만 해준다,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데, 왜냐하면 그 1인양 한 마리가 돌아온 건 천하가 돌아온 것보다 더 귀하니까.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요구할 게 회개. 모든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완전히 변해서 와야지. 그거 있잖아요. 대충 얘가 변한 듯 신자가 아닌데 애매하게 하면 나중에 교회 골치 떨어집니다. 나는 저기 저쪽 풍납동에 어설픈 사람들이 장로가 되었고 장로들이 막 10명 싸우는데 알치더만. 거기 뭐라 하면 내가 과거의 말이야 하면서 막 문신도 보여주고 막 별짓들 다 하더라고.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장로를 세워? 근데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선행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므낫세가 행악을 범하다가 바벨론을 끌려가서 이제 견빌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고. 이 슈브는 뭐냐면 돌아가다. 슈브는 돌아가다. 돌아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뒤로 돌아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게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이제 회개행위로부터 하나님의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회개 기도하고 나면요,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즐겁고, 여러분 오늘 회개로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바울이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신자가 와도 그 누구도 품어주고 반기며 환대하지 않고 냉랭한 눈빛으로 지친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산으로 들러 헤매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된 심정을 우리도 갖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번에 11월 19일 이웃 초청잔치 총동원 전도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조희합병교회 중직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랜 세월 기도를 하였지만 그 표정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한 삶에 지치고 아무리 빈민 목회를 해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영혼이 바뀌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되어지지 않은 걸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1월 19일 이 조희합병교회 대전도운동과 대부운동의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를 익혀주시고 이 교회당 앞에 밝은 표정으로 환대할 수 있는 안내조와 그리스도한 새신자위원회 전면적 개편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주문 쌍방향이니까. 그리고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목사님, 성원이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네, 할렐루야. 저 관계자 저기 깨졌대. 아니, 나가시나. 양육 장로님하고 이은영 권사님도 좋아하는데 어떻게